2016년도 6월 12일 실천신학 성령론.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감당한다. 큰 제목으로 제목의 1번에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사도행전의 2장의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배워보았고, 성령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 복음의 의무. 세상에 있는 예화를 반드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 의무와 같은 것은 은혜를 받는 것과 같고, 병역 의무와 같은 것은 시험을 승리하는 것 같으며, 납세 의무 같은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다. 영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다루기 위해서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첫째,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든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높아지게 된다. 하늘의 세계를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는 눈이 열린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비스무리하게 보게 되면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해요. 계시록에 있는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이가 바라본 건데 비스무리하게 봤더라면 정확하게 기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들려준 거,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래서 거의 22장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한 어떤 일곱 천사 말 타고 다니는 거, 그냥 진노의 어떤 포도주잔, 그리고 뭐 접시로 붙여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보는 눈이 열어지고 넓어지게 된다. 시야가 넓어진다고 그러죠. 자, 어린아이는 앞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먹으면 더 좌우를 보게 되며 어른이 되면 상하 좌우 뒤까지도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는 차이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바로 성령을 바로 부여받아서 깨달아져가는 것이 넓어지게 되는, 우리 한국 땅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늘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보이다가 주변에 좌우가 보이고 옆에는 생명수 강가가 보이게 되며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20장에 21장을 보면 엄청난 세계, 앞자락에 임체에 전부 너무도 빛나고 있는 그 세계,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 어떤 벌받는 세계, 용들과의 싸우는 세계, 사단과 뱀, 옛뱀인 것도 알았고 사단인 줄 알았고 마귀적인 있던 거, 천년의 어떤 옥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풀어놓는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계시록의 역사인데 이게 사도 요한이가 눈을 떠서 봤던 역사예요. 그는 어제나 오늘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져. 그러니까 만물부터 인정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는 걸 믿어드려야 우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온 집이 충만하니 연기가 옹기옹기 난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여름이 돼서 뜨거운 게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이 분명히 느낌이 틀리다.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이 충만해서 나가는데 자기가 잘나서 말을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에 숯불을 다니까 당연히 말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나 다니엘이가 에레미야가 본 하나님 다 마찬가지. 스가랴가 본 하나님 얼마나 그 멋져요. 스가랴 4장에 제사장이 막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 그슬린 옷을 입고 왔더라. 하나님께서 저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줄 주어라. 그러고 그걸 다 본 겁니다. 스가랴가. 믿습니까? 감람나무의 역사, 어떤 양쪽의 어떤 촛대의 역사, 이런 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다 봤어요. 비록 소선지자지만 그걸 다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사용하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5달란트를 10달러 만나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다 맡긴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어디다 내어놔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 외국에 관심이 쓰는 사람들은 외교관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 한국말 이외에 또다시 영어나 문법 이외에 회화를 배우려고 애쓰는 거는 본인들이 그걸 잘 알아야 외국에 가서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걸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 나라 말이 있어도 전부 영어권의 말들은 벌써 80개국, 90개국 이상이 전부 영어 쪽으로 영어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영어는 전 세계를 통할 수 있다 해서 영어는 거의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혼을 인도할 수 있어요. 영어를 알아야 영어로 가이드 노릇을 하듯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혼을 가이드 노릇합니다.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사단이 시험이 있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일로 가면 좁은 길인데 이건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면 천국 길이며 이쪽은 넓은 길인데 잘못 가면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가이드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길어지게 된다. 넓이가 길고 말하는 지혜가 점점 길어지죠. 말이 딱 짧으니까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말을 좀 길게 해라. 그러면 시험 들지 않잖아요. 요모조모 요모조모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짧은 말을 자꾸 쓰는 지방의 그 언어들을 버리게 하고 표준어를 쓰지 아니하면 서울에 있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어를 쓰는 거잖아.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표준어 써야 되는데 와카노 이렇게 짧아지는데 그걸 누가 저기를 하고 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 이렇게 아주 표준어가 예쁘게 써야 되는데 네 밥 묵었나? 이러고 얘기하니 우리가 말이라는 게 길어져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아, 나 참말 희한하네. 이런 말이 그 좀 짧잖아. 정말 참 신기하다. 대단히 참 놀랍다.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나 참말 신기하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만 알지 누가 알아. 그래서 다 표준어로 바꿔서 표준어가 아니면 회사에서도 표준어 배우세요. 표준어 배우세요 이러잖아요. 똑같이 또 깡패 속에서 영어라도 갓박스 going to 이러면 깡패들은 알아들을지 모르나 지식 있는 사람들 뭘 알아들어. 갓박스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 처치 going to 이래야 알아듣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를 가자 그래야지. 거친 사람들은 갓박스 하나님의 박스는 교회 맞잖아. 그 의미는 맞으나 그들은 그들의 용어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게 율법의 말씀이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러지만 이 딱딱한 분위기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며 부들부들한 믿음의 분위기가 있지만 그것도 있어야 될 것이며 길으라니까 이건 대책 없이 길어. 이건 영혼들 앉아서 있으면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따다다다다다다 아주 딱딱으로 얘기해야 되고 혼자서 얘기 다 하면 저 상대방은 언제 얘기해. 이것도 절제 못하는 영이라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들어야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초신자가 왔을 땐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 이것은 목회 상담 심리학에서 배우셨죠. 굉장히 많이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성령 안에서 영성이 되고 성령 안에서 목회 상담을 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우린 전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게 성령론입니다. 아십니까?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참 말도 부드럽고 이쁘게 하게끔 만들어줘요. 거친 입술을 부드럽게 좀 더 길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하는 지혜가 생긴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브가일이가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길게 잘했는지 나발의 집안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그 아비가일이가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몰라. 다윗 왕이시여 왜 그 거룩한 손에 피를 뿌리려고 합니까? 아주 계속 이해시키면 나발은 죽어서 마땅한 이름입니다. 그 얼마나 지혜로워. 나발은 죽어서 마땅한 놈이니까 내비두세요. 거룩한 사람이 거기 왜 가서 그럽니까? 계속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그 다윗 왕이 깨닫고 참으로 네 지혜를 칭찬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비가일의 그 예물을 받아들었고 빗부르면서 전쟁터를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나발을 하나님이 죽였어. 다윗 왕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나발은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함부로 나발 불지 말라는 거야. 응? 함부로 나발 불면 나발처럼 돼. 입을 조심해야지. 아십니까? 사사기 10장에 입 다물어라 해서 입다 아니야. 그 말을 함부로 해갖고 그냥 입을 벌려갖고 아이고 기뻤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기 자식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입 다물어라 해서 입다야. 다른 영혼은 안 중요하고 내 자식은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자기 자녀 무남동녀 외딸을 나오게 만들어서 번제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주 입들을 조심해야 돼. 입들을. 있습니까? 아주 길게 지혜롭게 얘기하되 저 상대방을 심령을 뚫어보고
성령 안에서 다 생각도 투시가 되고 마음도 투시가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길어지게 된다. 네 번째,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깊어지게 된다. 사람이 단수가 높은 고수들은 팍 앞에서 싸움박질 일어나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이단협착이 돌아가고 막 그냥 발대가 돌아가고 칼이 왔다 갔다 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영화 많이 보셨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새끼를 갑자기 엎어뜨려 내 밑에서 만들까 아니면 저걸 구역을 그냥 때려서 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잖아. 또 우리도 막 그냥 이렇게 영혼들이 속을 싼 거 막 그러면 이걸 당장 그냥 세려버려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을 하잖아. 깊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 하도 성격이 급한 요나니까 물고기 뱃속에 스오리 뱃속에 집어넣어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깊은 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딱 은혜 받을 때뿐이야. 요나서 3장에 은혜 받을 때는 막 뛰어돌아 다니더니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 니느웨 성을 망가뜨리겠구나 이러고 착각 속에 빠졌어. 이게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과거밖에 몰라. 아수르 제국이 아주 못돼 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아주 훈련도 시키고 혹독하게 노예 생활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먹으려고 하니까 저건 죽어야 돼.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또 요나서 4장에 또 씩씩거리는 거 봐. 날 차라리 죽이시오. 니느웨 성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스럽다 그 말이죠. 그래요, 저들은 살려두고 난 죽이시오. 야, 이렇게 인간이 아주 못된 성이 나타나. 가끔 가다가 은혜 받은 족속들이 그 말 잘합니다. 나보다 저 영혼이 더 사랑스럽죠? 그 영혼 키우시고 나는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많이 해. 응? 저 영혼 키우시고 나 버리시라고요. 이 말 많이 한다니까. 요나 같은 어떤 소질들이 많아. 깊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더 깊게 열려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왜 에베소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 말을 했을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늘 우상의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을 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짧게나마 복습을 한 거야. 믿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큰 두 번째로 나눴는데 A면의 성도를 위한 사역 1번부터 7번까지 배워보았죠. 신학생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 의무를 타고났다. 거룩하게도 해줘야 되는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 기쁨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 네 번째, 분별력도 주셔야 된다. 다섯 번째, 열매를 맺게도 해줘야 된다. 여섯 번째, 다양한 은사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 신학생들은 다 성령을 부여받았어요.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큰 B면에 교회를 위한 사역. 역시 성도는 영혼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는 이제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같이 두지 않아요. 에덴이라는 곳에는 아담과 하와와 뱀을 같이 두었었지요.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새천년의 시대는 악한 것은 악한 것, 선한 건 선한 것대로 두시지 같이 두진 않으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회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은 뭐겠어요? 죄사함이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었던 조상들의 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에덴이라는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이 10계명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신약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 있으면 율법은 지킨 것이라고 인정해요. 그 사랑하기가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랑도 우리는 은사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고차원적으로 다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교회를 위한 사역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해서 사도행전 13장의 2절로 4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 선교사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베풀 선자, 베풀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베풀고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베푸며, 지혜를 받았으면 지혜를 베풀고, 저 상대방이 말하는 툴을 보고 배우게 되죠.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를 베풀고, 말씀은 그것이 다 닮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절에 안디옥 교회에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교사. 자,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을 이야기하죠. 교사들은 학구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파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안수함에 보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육적인 선교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율법인 자격증과 영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배운 대로 베풀러 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이렇게 있다. 파송은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사역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영혼을 위한 사역을 먼저 성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면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주의 종들을 만들고 파송이라는 건 꼭 어서 외국으로만 가는 그게 아니라 국내 선교사도 있으며 그리고 국외 선교사도 있겠죠. 교회 내에서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나라에서도 내무부 장관이 있고 외무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경제부 장관이 있으며 체육부 장관이 있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나라는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을 세우고 결국은 작은 파송 같지만 기관을 세우면서 네가 배운 그대로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맡고 장년부도 맡고 그리고 뭐 여성교도 맡고 여러 가지 다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딱 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배운 대로 베풀어 주는지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면 되게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교회를 위한 사역의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늘 익숙해 있으니까 늘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신다. 충만하는 건 가득 찰 충, 가득 찰 만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이빠이로 찼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자, 이 장에 사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득 차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에 따라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그때 당시에 회화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 얘기할 때와 똑같은 말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에어컨에 가스가 완전히 충만하지 않으면 뜨뜨미지근한 말이 나갑니다. 뜨뜨미지근하니 시원하질 않아요. 가스가 덜 찼기 때문이에요. 가스 충전을 이빠이로 채우면 시원한 바람도 더운 바람도 나가요. 신학교에 있는 저 온풍기하고 그리고 에어컨하고 겸용입니다. 겸용은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오는데 전기를 똑같이 꽂고 있어요. 저 전기에 에어컨과 온풍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빠지면 안 돼요. 전기가 들어가 있는 동안은 따뜻한 바람도 내뿜고 시원한 바람도 내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스예요. 저 가스가 없으면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기를 스파크 닦는 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가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럼 더운 바람은 사랑이요 추운 바람은 믿음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에어컨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가 구실을 하냐? 아닙니다. 안에 있는 거는 경건의 모양과 같아서 뺀질뺀질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실내기는요 아무 작동을 잘할 수 없어요. 기계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바깥의 실외기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파와 같이 내밀어서 바깥에 뜨거운 바람을 자꾸 뿜어주기 때문에 이 안에가 시원한 거예요. 즉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내는 나무들과 같으죠. 낮에는 모든 공해들을 다 그냥 빨아들였다가 많은 새벽과 저녁하면 너무 시원하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다시 식물은 또다시 밤에 이슬을 먹고 다시 한번 신선해져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원한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따뜻한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될 것이며 믿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본체 같은 말씀도 있어야 될 것이며 정기를 충만하는 기도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 보이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주님께서 하셨듯이 이게 무형의 교회입니다. 없어요. 안 보여요. 무형의 교회를 위하여 충만하게 하시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럼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성령 충만함을 입으로 내뿜으니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절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절제 없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랑이 시작되면 거긴 자비롭고 양심이 있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에 분명히 절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을 이뤘으면 저 사람도 천국을 이루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에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많은 영혼들한테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인되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태어나셨지만 부활의 십자가를 올라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니셨어요. 배가 고플 때나 힘이 들 때나 늘 성령이 충만하면 배가 고파도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킬 때까지 그분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함 속에 살고 있는 동안은 절대 피곤함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예루살렘 지금 지역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다 그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천국을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무형의 교회들에게 유대인 믿음이 최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오직 말씀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 거기 성령의 은사도 믿음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사마리아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시험 들어 떠나갔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위한 사역은 세 번째 세례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13절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의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죠.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이 회개의 영은 세례 요한이가 물로 세례를 베푸니 죄라는 것을 다하였노라. 제사장을 통해 사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물세례가 거행을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고 회개 영에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 회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들은 이미 할례자들이고 이미 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이게 바로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죄악을 닦아주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한다 그랬죠.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예수로서 그분의 세례가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을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뉘우치고 고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까지도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도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시키려 작정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혜택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율법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라되, 권하였다는 걸 힘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관둬 가 이런 게 아니에요. 40절에는 확증하여, 확실한 증거라면서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와 다윗 얘기를 하면서 이 엄청난 패역한 시대 구원을 받으라 이걸 던졌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 조상들을 잘 믿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걸 다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또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3장의 15절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이가 그랬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공력이 계속 쌓다가 그 공력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에 공력이 무너진 자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들을 잘 내 걸 삼아서 갈 줄 알아야 되겠죠. 불같은 시험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전서 4장의 16절로 18절 17절 말씀이죠. 경건치 못한 자들, 의인은 니네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이 뜻은 뭐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힌다 이 뜻이죠. 불같은 시험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깨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 가족의 전도의 문이, 내 친구의 전도의 문이, 이방의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경건치 못한 사람과 죄인들이 많이 달려온다 그런 뜻이죠. 믿습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성령의 세례.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가 베풀었고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사복음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올 것이다.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들에게 타작마당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으로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서 알려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10절로 14절까지 올라가신다 라는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살리시기만 했지, 구원을 시키기만 했지, 너 죽어라 그런 적은 없죠. 2000년 전에 구원의 주님은. 근데 그 모든 권세를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자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양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의 베드로 사도는 죄 있는 자를 바로 발견하여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도 죽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발견해내는 모습을 봐요. 그럼 성경 속에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는 말만 계속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죽어라는 말을 육이 죽고 영이 살아라. 그래서 성경 속에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9절 20절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사단의 회개에 던져줬다 그랬어요. 사단이 징계를 받아갖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5장에 5절 이하로 말하죠. 후메네와 알렉산더 사단의 회에 던져서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확신과 천국과 영생의 확신, 이 세 분류를 주의 정도는 알아야 구원의 확신에 들어온 사람 천국으로 이끌 거고,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영생으로 이끌 거고, 이 많은 걸 통해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에덴은 천국의 예표라면 창세기 3장의 19절에 영생의 생명과일 나무는 영생의 예표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뱀은 죄에 대한 근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부여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보았으면 그렇게 많은 영혼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지키느냐? 로마서 1장 말씀의 20절 하늘의 신성과 능력만 보려고 하는 너희들, 이 땅을 통해서 보여줬으니 핑계하지 말아라. 2장을 통해서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마지막 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이게 24절 25절 나오죠. 그 율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는 겉으로만 나 믿음 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잠잠히 깊이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높고 깊게 생각해서 함부로 내뱉지 말 것이며,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벌서의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못 하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 사도 벌서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가말리엘 교법사의 그 교훈을 받은, 그때 당시에 뭐 헬라파, 샴마이파 막 파가 있었지만 최고의 고급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를 선택해갖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짝 꼬리 내리게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할 때 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12절 이하로 나온 말씀이죠. 믿습니까? 말만 있는 대로 해놓고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라고 전에도 말했죠. 거짓 선지자, 증언이 없고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가 아니니 그 선지자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넌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죠. 신명기 18장의 22절. 자, 그럼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보다 내가 똑똑하다 했던 그 거짓 선지자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 28장의 10절 이하에 하냐냐? 선지자 있죠? 에레미야보다 잘났다는 선지자. 그래 안 그래요? 자, 느헤미야 6장의 10절 이하로 스마야 선지자. 여선지자 정치법에 의해서 돈 받아먹고 예언한 자.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노아디아. 하나님이 노아하기 때문에 노아디아. 그 선지자가 돈 받아먹고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믿습니까? 자, 교회를 위한 사역의 네 번째, 위로하심. 자, 사도행전의 9장의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성령은 바로 위로하게 하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꼴배기 싫어 저거 이렇게 매맞춰 잡아 주든지 맘대로 내비둬, 이런 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위로해 주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야. 권면해 주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서툰 소리가 나면 그거 뭐야?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다. 성령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니까 함부로 나가서는 아니 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적지 않게 위로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아, 나는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위한 사역 정도는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교회를 위한 사역, 전도를 명하심. 사도행전 8장의 29절로 전도를 명하셨다. 8장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전도를 명하셨는데 오늘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14절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갖고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렸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장이 바로 오늘 8장이에요. 8장이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장소에서 복음이 전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전도가 나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빌립과 베드로 사도의 전도는 스데반 집사가 죽은 뒤에 그 자리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혀 전도가 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만 겨우 남아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8장의 구절을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라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습니다. 저희가 청종을 하고 있었어. 귀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빌립한테도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원래 빌립한테 큰 자라 일컫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빌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전도를 부여받고 빌립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그 빌립은 물 세례를 한 사람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다 그랬죠. 성령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어요.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야 저기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았대.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답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이가. 그런데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세례는 받았지만 한 번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받아본 적도 없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일의 신학교 오셔서 와 이런 성령의 세례가 있구나 이걸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아보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물으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적 요한이 세례 뺏기고 모른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안수라니까 예언도 임하고 방언도 임하면 12사람쯤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모체의 기둥 교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렇게 뭔가 예수님 믿으면 다 이게 받아지는 거, 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빌립은 물세례만 줬어요.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가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했어. 그렇게 막 임하니까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더 주어.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세 있는 능력이죠. 권능을 내게 더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기 주소서 하니. 자, 우리가 성령이 안수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은사를 받는 것과 나도 베드로 요한처럼 나도 막 기도하면 막 그냥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자 이게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더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권세가 아무한테 있던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0년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무나 말한다고 두려움으로 들어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 사도한테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한 게 두려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한 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죄사함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악한 독이 같은 건 마음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했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알랑방구 끼고 아부형이 있었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거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임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물로 세례를 줬고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사마리 도에 베풀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물세례 다 형식적인 세례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18장의 24절 25절에도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러죠. 자, 사도행전 18장의 24절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자 유대인이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믿습니까?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학문도 많고 성경도 능한 자입니다. 아십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라. 어느서부터 성경에 능통했고요. 십자가 도를 깨달았고요. 가르치는 자로서 있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참 하나님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있습니까?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오늘 대학자한테 아굴라라는 브리스길라라는 집사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줬대. 전도를 하게 되지. 하나님의 도를 앞에 서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인도할 도자, 전할 거.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서 인도할 도자도 씁니다. 그래서 전도한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유대인을 이김일러라. 유대인을 이긴 거예요. 믿음이 더 커야 믿음이 있는 자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이 더 커야 말씀 있는 자를 이길 수 있으며 기도를 더 많이 잘해야 기도를 한다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19장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로라.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많아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왔다는 말씀만 도용하고 있죠. 그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누구나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도 능통했고 학문도 뛰어났고 근데 세례 요한증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많이 벗어져야 된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의 10장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고넬료 사건이 너무도 자세히 나와 있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의 34절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아요. 아직도 레위기의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전갈입니다. 그릇이 내려왔다라고 11절 말하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서 땅에 들이어졌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거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아했나이다. 이게 레위기장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부정된 것을 한 번도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게 했다.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로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니까 그들에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계속 많이 젖어 있었다는 걸 보죠.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화평의 복음을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평화협정이죠. 이방인 됐든 뭐 됐든 전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을 잘 듣고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꼭 세례를 받고 뭐 안수를 받고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는 세례 받은 신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는 거꾸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 물로 세례를 주길 금하겠느냐? 바로 즉시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종은 집회 다닐 때 막 디스크, 목 디스크, 뭐 가슴에 심장병 막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니까 싹 나버렸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 듣는 도중에 제가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목 디스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래서 뭐 낫다는 소리를 막 여기저기 막 들려와요. 지금에는 율법들이 얼마나 많이 성령을 막고 있는가. 자, 부끄러운 구원, 병원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은 약식세례 갖고 가잖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이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겠죠. 성령의 은사를 딱 받았으면 물로 세례를 주길 그 말이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는 6개월 돼야 학습세례, 1년 되면 바로 우리가 세례 문다. 그러고서 3년에 집사.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지만 혹 그 중에서도 부득불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자매님 뭐 청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세례를 주게 해서 건찰직분에서 건찰님 그러면 이제 70세 먹은 사람 앞에 20대 먹은 전도사가 자매님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돌아가셨더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영혼 너 뭐 했느냐? 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대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 사도들이 했던 사역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전도를 명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는 사도들은 세례 요한적인 세례부터 먼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성령의 세례부터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은 거고요. 항상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늘 존재하신다. 늘 이렇게 운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넓고 길고 높고 깊게 지식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도를 위한 사역과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간단하게나마 성령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